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회 우리 별사랑 잔치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또 성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축복과 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자리에 함께 오시지는 못했지만은 몸이 불편하시고 또 여러 다른 사정으로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73년 미국에서 발표된 이 추억의 민요 가운데 노란 리본을 오랜 참나무에 걸어주세요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잠깐 이렇게 들어보았는데 영어로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 이 노래는 고향 플로리다로 향하던 전과자 빙고에 얽힌 이야기가 이 노래에 있습니다. 이 한 남자가 플로리다주 남동부 도시 이 폴트 로더데일 해변으로 가는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대부분이 다 휴가를 즐기러 가는 남녀들 또 가족들이었는데 이 사람만이 흐름한 옷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가? 퇴역 군인인가? 아니면 배 타고 다니는 선장인가? 수군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호기심을 참지 못한 한 여자가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뒤에야 침묵을 깨고 괴로운 표정으로 자기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4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이제 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제가 가석방 되는 날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면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세요.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난 그냥 버스를 타고 어디론지 가버릴 거예요.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게 된 모든 승객들은 그의 집이 있는 마을이 다가오자 하나둘 이 창문 곁으로 붙어서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고 버스 안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를 보세요 하고 이 어떤 승객이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소리를 쳤습니다. 거기 커다란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그의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집을 떠난 이후 하루도 그를 잊어본 적이 없고 대문을 잠근 적이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염원으로 참나무에 수건 하나만 걸면 못 볼지도 몰라서 그 나무 전체를 다 노란 손수건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란 손수건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도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잃었다가 도로 찾는 이 되찾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내게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유산을 물려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있을 때 제일 맏이에게는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마도 아버지의 그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후 이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민심이 아주 박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 이방인 집에 돼지 목부로 더부살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주는 이 돼지 먹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넉넉하게 잘 살던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면서 그제야 자기의 신세를 보면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그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할 때 그 말의 중요한 의미는 내 자신의 이 죄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는 언제 아들이 돌아오는가 하고 항상 이 동구 밖에서 늘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 아버지는 그 동양의 점잖은 아버지는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인데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성경에 기록된 본말로 이 카타필레인이라는 말은 입을 아주 열렬하게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번 입을 맞추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입맞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말을 번역하기를 kissed him much 이렇게 번역했어요. 입을 아주 많이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입을 맞추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 끝없는 용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들의 과거를 캐묻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받고 아들로 다시 맞아주는 그 표가 바로 열렬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면에 대해 설명하기를 우리 실물교훈이라는 책에는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완전히 용서받고 잊어버린 바 되고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어 표현으로 그 책의 저자가 쓰기를 The son feels that the past is forgiven and forgotten, blotted out forever. 자기의 과거가 용서되고 잊혀지고 영원히 도말되었다는 것을 그는 느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열렬한 그 환영과 맞아줌에 대해서 그 아들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는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이야기는 오늘 이 탕자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탕자의 근성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이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뭔가 이게 참 길은 아닌데 자기 그 길을 벗어나 마음대로 고집하고 싶은 이 탕자의 근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근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방종의 이 충동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자유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충동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참 자유는 어떤 법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차가 레일을
따라갈 때 이 자유가 있는 것이죠. 또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 때의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 탈선하면은 그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갑갑하다고 뛰쳐나오면은 그 죽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이 하늘이 정해놓은 그 법도 안에서 인생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이 길에서 벗어난 이래 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고통과 또 이 삶의 갓난신고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죽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결국 이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으러 달려오셔서 용서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1보 전진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보 달려오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벌써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달려오셔서 우리를 맞으시고 영접하시고 그걸 안으시고 입을 맞추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크게 한 4가지를 마련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 탕자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탕감할 뿐 아니라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극빈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옷의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됐더니 이 파라오가 그 요셉에게 아주 세마포 귀한 옷을 입히고 또 손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끼워주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4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옷을 입히는 것이죠. 큰 이 명예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옷을 입혔는데 원래 옷은 빛의 옷이었습니다. 빛의 옷. 성경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은 그들이 뭔가 이렇게 빛의 광채 광명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이 빛을 입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죠. 다른 동물은 뭐 털을 거기다가 이렇게 옷을 입혔지만은 사람에게는 그런 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길을 벗어나 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에는 여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 입은 옷이죠. 이게. 그 넓적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엮어서 치마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입었던 빛의 옷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영원한 옷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입히고 말라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면 또다시 지어 입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수고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까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한 두려움과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심에 떠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는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사람이 처음으로 이 물리적인 옷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입은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아마도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정말 아름답고 또 아주 보기 좋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그런 최상의 옷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니까 그 어떤 디자이너가 만든 옷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우아하고 정말 고급 옷이었을 것입니다. 대강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습니다. 아마 그 아담 하와가 처음 옷을 받아 입을 때 뭐 기쁜 마음으로 덜컥덜컥 입었으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참 두렵고 송구하고 또 이 부끄럽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괜찮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갚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마 어린 아이 우리 저 영아반의 아이들 옷 입히듯이 자 팔을 여기다 끼워라 이렇게 다리를 여기다 넣어라 이렇게. 가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을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입은 옷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오늘 이 탕자가 입었던 제일 좋은 옷은 아마 가죽옷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집에 제일 좋은 옷, 제일 아름답고 제일 귀한 옷을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죠. 이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듯이 오늘 우리가 입는 옷은 성경 말씀에 그것을 우리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을 성경은 구원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이 죄의 길을 택한 다음에는 그저 잠시 이렇게 남아있는 목숨을 부지하다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 길을 벗어난 그 결과죠. 우리 오늘 이 탕자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결과로 이런 고통과 결국 죽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듯이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구원의 옷이다. 또 의의 겉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옷을 이렇게 들고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말해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이 성경의 귀한 약속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늘 아버지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할 때,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와 맞으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 용서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주심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또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 성경 시대의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인장반지였습니다. 인장반지.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이제 총리로 발탁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애굽의 왕이 세마포옷을 줄 뿐 아니라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그 요셉의 손에 끼워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대 세계 그 인장반지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은 이 고대 왕들이나 고대 이 어떤 사람들은 그 반지에다가 형상이나 어떤 그 글을 새겨가지고 또 신의 형상, 신의 어떤 글을 새겨서 이 도장의 역할로 인장반지로 쓰는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줬다 하는 것은 그냥 장식으로만 끼워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의 권한을 아들에게 다시 보증해 준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을 하나 잠깐 읽어보면 애굽에서 이 요셉이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장 41절 2절.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더라 이렇게 합니다.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해서 그 인장반지 자기가 끼고 결제하는 이 도장을 그 요셉의 손에 끼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다음부터는 애굽의 모든 이 권한을 왕의 권한을 나누어 받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역시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장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예, 저는 이 인장 반지를 제가 늘 감사하게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어떤 때 일을 하다가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인장 반지로 제가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 이 손에 인장 반지가 끼워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인장 반지. 그래서 제가 이 손으로 표시로 이렇게 탁 눌러 찍고 이렇게 찍고는 내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결제를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어떤 때는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딱 맞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렸죠. 그러나 제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인장 반지가 있음을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려보시기를 제가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신다 이렇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가락지 이야기가 에스더서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용서, 주님께 돌아와서 얻은 이 자녀됨의 신분, 이 큰 축복을 확증하는 인의 역할을 누가 해주시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축복을 많이 누리는 분들이 여기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여러 손님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가락지의 축복을 또한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겨줬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는 이 종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유인의 표시로 신발을 신겨준 것이죠. 무슨 신발을 신겨줬을까요? 나이키 신발을 신겨주셨을까요? 네, 아마 그보다도 훨씬 좋은 정말 고급 신발을 아마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들만이, 이 아버지의 아들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죠.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발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요한 8장 32절에 말씀한 대로 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 상징인 신발을 우리가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을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크게 누리고 또 이 축복을 이웃에게 널리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들을 되찾은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돌아오면은 크게 하늘에서 잔치를 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 매일매일 주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옷과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발을 신겨주는 이 큰 축복을 우리 모두 매일매일 크게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 탕자의 귀환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1662년 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20세기의 위대한 영성 신학자라고 알려진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리학을 공부해서 이 30대 미국의 노틀담 대학 또는 예일 대학 또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일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83년 이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그 정신지체학 공동체에 가서 잠깐 머물다가 이 벽에 걸린 그 아까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이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잃어버려진 그 아들이구나. 내가 그 아들이구나. 그는 몇 년 후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캐나다에 있는 정신장애 아들을 위한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장애 아들을 돌보고 글을 쓰는 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을, 이 법도를 벗어나서는 사람은 영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고 단련하와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과 자녀됨의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일 좋은 옷과 또 가락지와 또 발에 신을 신겨주신 이 귀한 초대에 우리가 나도 그 초대에 응하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축복의 초청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이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 우리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함께 일어서심으로 표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결심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청에 우리 함께 이 초청에 응하시는 분들은 그 결심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서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달려나와 맞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이 큰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이 초청을 듣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고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옷과 또 가락지와 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날마다 크게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이웃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또 오늘의 이 작은 만남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이르도록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